2015회 백상 예술대상에서 TV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시상식에서 자신이 출연했던 드라마 눈이 부시게의 마지막 대사를 읽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고생 좀 그만하게 주님이 빨리 나를 불러가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도 제자들도 행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시간 뒤면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셔야 했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늘 사랑해 주셨고 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도 종종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무엇에 힘을 쏟으셨을까요?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만 하시다가 떠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끝까지 사랑. 예수님은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쏟아 부으십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제자들이 스승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진정한 스승이셨습니다.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항상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부모이든지 교회 학교 교사이든지 먼저 삶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사랑하며 살다가 사랑하다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쏟아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그 피와 찢기신 그 몸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시고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지구상에 사는 생물 중에서 자식에 대한 부성애가 가장 강한 생명체가 가시고기라고 합니다. 가시고기는 바다에서 살다가 해마다 이른 봄이면 산란을 하기 위해서 하천으로 올라옵니다. 수컷이 새끼 키울 둥지를 짓고 나면 암컷은 거기에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알을 낳고 나면 암컷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수컷의 알 지키기가 시작이 됩니다. 알을 먹기 위해서 모여드는 침입자들을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그리고 알들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앞 지느러미를 쉬지 않고 움직여서 둥지 안에 새물을 공급해 줍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둥지 안에 알을 키우는 데만 전념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알이 부화해서 새끼들이 태어나도 수컷은 둥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갓 부화한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나가서 다른 것에 먹이가 될까 봐 계속 물어다가 둥지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부화한 지 5일이 지나야 새끼들은 둥지 밖에서 먹이를 찾아 다닐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 마리의 새끼까지 다 떠나면 수컷은 그 자리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약 보름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쉼없이 새끼들을 위해서 몸을 움직였기 때문에 모든 기운을 다 잃고 둥지 앞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뒤면 둥지를 떠났던 새끼들이 죽은 수컷 주위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아비 가시고기의 죽음을 슬퍼해서가 아니라 그 살을 파먹기 위해서입니다. 가시고기는 죽어서까지 자신의 몸을 새끼들의 먹이로 내어줍니다. 아비 가시고기의 사랑을 먹고 그 살까지 파먹고 새끼들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시고기처럼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시는 동안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닥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마르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또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셨는데 이제 제자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던 사랑을 이제는 너희가 서로에게 부어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제자들 곁을 떠나지만 예수님의 몸인 제자 공동체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몸으로 채워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제자들이
온몸으로 서로에게 채워주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도 받고 가족들의 사랑도 받고 또 선생님들의 사랑도 받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선물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그보다 선물을 해주는 사람이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35절에서는 아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떠나가시고 제자들끼리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해줄까요? 모이는 숫자일까요? 건물의 크기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내는 헌금의 규모일까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자기 스승을 똑같이 닮았다고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교인, 진짜 교회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름뿐인 교회, 힘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들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 지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의 모습이 바뀝니다. 제자들은 모이기에 힘씁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집중합니다.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자기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제자들을 도와줍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집에서도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예수님의 몸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온 백성들이 제자들을 칭찬합니다. 분명히 저들의 스승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여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안으로 사랑이 가득하고 밖으로 사랑이 넘치자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종교적 추종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식어지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식어지고 있습니다. 사제지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곳에서 매일같이 지옥 같은 끔찍한 사건 사고의 소식만이 들려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채울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붙어 있지요. 교회 건물 꼭대기에도 십자가가 붙어 있고 예배당 안에도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교회는 왜 십자가를 붙여 놓을까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였다. 그 누구도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다. 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거라. 그리고 나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거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또한 이것만이 우리 동네를 살려낼 길이고 이 나라를 살려낼 길이고 이 세상을 건져낼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30절, 오늘 본문 한 절 앞인데요, 30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가룟 유다까지도 품어주신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발을 사랑으로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 또한 사랑으로 씻겨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실 때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나눠주신다 하시면서 똑같이 가룟 유다에게도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분노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쫓아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 큰 사랑을 받고도 가룟 유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믿어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실패한 것일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은 원수 노릇하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들도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는 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가룟 유다가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없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저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 멋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저에게 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면서도 어둠 속에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는 상처 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사랑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본성상 어둠이 더 편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원수 갚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마저 우리가 원수 맺고 사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줄을 알면서도 우리 힘으로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셔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길 외에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인 프랑크 루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어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비열한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자 루박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세요. 그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사랑하거나 기도해 주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왼손을 하늘로 들고
손바닥을 펴세요. 오른손 집게 손가락은 화살처럼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향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막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제 손바닥으로 오십시오. 저의 팔로, 저의 가슴으로, 저의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이 오른손 집게 손가락까지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굴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시기 전에 나를 먼저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던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던 내가 먼저 죽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 사랑의 권능이 임하면, 그래서 가족들과 교인들과 이웃들과의 관계가 바뀌면 그 삶에 평안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행복이 임합니다. 이러한 삶이 이 땅에서의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사랑,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